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제 가이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나오는 그 덤의 드리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요한의 사랑과 그리고 자랑의 대상이었고, 한 사람 이 디오드레베는 지금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때 디오드레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방이 나오고 배척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출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세 가지 악한 행동, 그것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면 이 필로, 사랑하다, 그리고 프로토스, 첫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첫 자리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높임의 자리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가정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권위와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 간의 그 질서가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이 중심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 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핵심 멤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회가 디오드레베 교회, 저희도 이렇게 목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좀 직분이 높거나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 으뜸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 직원 부리듯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됐는데 이 커맨더식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명령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인상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거울 보시고 그 다음에 늘 인상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시고, 그리고 늘 웃는 연습. 자, 하나 이렇게 웃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좀 편안한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마치 자기 직원 부리듯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상명하복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히려 직분이 높은 사람이 갓 교회를 들어온 초신사를 섬기는 그런 구조가 가장 건강한 교회의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에 역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사람을 내쫓고, 이런 사람들이 디오드레베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죠? 주님이 되셔야죠. 그런데 자기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져 있고, 주님은 둘째, 교회는 뭐 셋째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교회의 자리가 경쟁의 자리는 아닌데 은혜의 자리잖아요. 감사의 자리가 돼야 되고, 세움의 자리가 돼야 되고, 격려와 위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째 되려는 자를 물리치시고 섬기려고 하는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디오드레베처럼 첫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섬기는 자의 마음인지를 자문자답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9절에 사도적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들의 말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사도들이 뭘 이야기해도 나는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이 디오드레베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접하지 않았다, 뭐 문을 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면 지금은 유실된 편지이지만 요한이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뭐 했습니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말에 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우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 집 그 문 앞에 와서
배를 누르는데 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행동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아니,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에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만은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겸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겸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물어서 그 다음에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내 결정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심사숙고하는, 그게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에 급하고 행동에 조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선택, 옳은 판단 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판단과의 기준 또한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본주의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세워지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교만한 자는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고개를 돌리고 다시 봤는데 없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들에 풀처럼 시들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겸손한 자를 쓰셨어요. 모세를 쓰시려고 할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말에 우둔하다라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말더듬이었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유창하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육체적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80의 노인을 이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겸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이제 네가 나이 들면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죠? 결국은 순교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승리한 그런 내용 속에 나오는 특정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라고 하면 묻자와 가로됩니다. 개역 성경어를 보면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옳은 판단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가게 되는 길일지라도 그것은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이 군사적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은삼십에 팔면 이제 그 급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저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자기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앉아서 뭐 호의호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만은 뭐를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겁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눈물이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실 텐데 이왕이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물질 맡겨서 일하실 텐데 이왕이면 저를 통해 일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볼펜이 있어도 그 손이 가는 볼펜이 있거든요. 저도 손이 가는 볼펜을 호주머니에 꼭 넣고 다녀요. 성경책에도 꽂아놓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거는 삼색이에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펜은 제가 애용하는 볼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애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정확해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애용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일하면 흐뭇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시키기 불편한 사람, 잠언에 보니까 눈에 초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도 시키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럴 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도적 진리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뭐한 사람입니까? 거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배척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거절했고 결국은 교만은 그의 신앙을 병들게 해서, 요한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겠어요? 이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었나 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겠죠. 그런데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권위를 배척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경고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의 언어와 그의 행실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 플리아론이라는 단어예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단어로 정리하면 비방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출교했어요. 이 플리아론이라는 이 헬라어는 허튼 소리예요. 비방이에요. 근거 없는 모함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말이 사람을 죽음으로도 몰아요. 우리는 그것을 연일 뉴스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이 가짜 뉴스들 막 하잖아요. 남발하잖아요. 그 가짜 뉴스가 고발되고 재판을 거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의 억울함이 벗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앞에 복과 하를 놔둘 테니까 너는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말이 복된 사람이 인생이 복됩니다. 말이 복되지 않은 사람이 인생이 저주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죠? 말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필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죠? 그들이 천상의 언어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언어가 변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입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너희가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의 언어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뭐가 변한다고요? 입술이 변합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려드리겠습니까?
절망의 말, 안 된다는 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말, 나는 실패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앉아서 매일같이 죽고 싶다라고 그래, 이거 죽어야겠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힘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꼴딱 해보십시오. 꼴딱, 불평, 불만 꼴딱 삼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 꼴딱 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시련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내가 빨리 훈련은 끝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복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질 것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헛된 근거 없는 모함, 말의 폭력으로 누구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타인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다가 이제는 누구의 대적자가 된 겁니까? 사도 요한의 대적자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러거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겨먹고, 가정에도 그렇거든요. 애들이 왜 괴물이 되느냐라면 교회 그 가정 내에서도 다 이겨먹어. 엄마도 이겨먹고 아빠도 이겨먹고, 교회 내에서도 집사도 이겨먹고 권사도 이겨먹고 교육자도 이겨먹고 나중에는 그 목사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요? 목사 이겨먹으면 은혜는 어떻게 받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 말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신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겨먹을 사람이 없어서 목사 이겨먹습니까? 옆 사람에게 목사 이겨먹지 말자. 피곤해 목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죠. 아멘 좀 해요. 헛된 잡담하면서 타인을 무너뜨리는 이 고대의 플리아노스라는 단어는요, 항상 다른 사람 평판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칼을 드는 사람, 촌절살인이라는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디오드레베는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찢어놨어요. 말이 생애 바퀴를 불사릅니다. 말이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나온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하잖아요. 비방은 교회의 평화를 깨습니다. 선교라사를 내쫓고 결국은 복음의 뭐를 닫게 했다라고요? 문을 닫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들 바퀴를 불살라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부흥과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성을 향한 전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려는 자들을 금하게,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고, 이 내쫓는다, 에크발레이라는 것은 내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에요. 폭력적인 추방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교만은 결국 뭐예요? 공동체 파괴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단 IQ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장, 발전,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이면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럼 뭐하러 모여 있습니까? 만나면 즐겁고 주일이 기대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는, 아멘. 그런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교만해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뭐 하겠다고요?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참된 목자는 바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떠난 그런 행위, 권력, 교회를 무너뜨리고,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복,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이오와 도메드리오, 사랑과 진리의 사람,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섬김의 사람인지, 겸손한 자를 은혜로 채우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제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가나안 모든 교인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